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에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들은 우리를 두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아멘. 아멘. 오늘은 2026년 신년 첫 주일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개인적인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에서 큰 교회를 하는 그런 소망도 아니고요. 또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저에게 계속해서 목회를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마음속에 생기는 그런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닮고 싶은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글쎄요, 100만 분의 1도 못 닮았을 수도 있고 그보다 더 1억만 분의 1도 못 닮았을 수도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또 그런 소원이 있고요. 교회적으로도 소원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우리 교회가 작든 크든 상관없이 신약교회와 같은,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고 싶은 그러한 소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들 말고요. 처음에 원래 예수님이 그렇게 세우시기를 원했던 그런 신약 시대에 있었던 그런 교회들, 도대체 그런 교회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정말 그것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고 그러한 교회가 되고 싶은 그러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다 보니까 1세기에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세워진 그러한 교회, 사도 바울이 세웠던 그 교회가 바로 마게도니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올 한 해에도 우리가 정말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7장을 우리가 보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교회는요,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여행을 하는 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 오래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3주 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3주 정도 머무르다가 그곳에서 더 있고 싶었는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복음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뭐 도망치듯이 해서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급하게. 3주 동안 사도 바울이 거기 있었고 3주 동안 안식일에 가르쳤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예요. 그리고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7절에 보면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모범이 되었단 말이 뭐예요? 무슨 말입니까? 본보기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 지금 많은 지역에 있는데 이 지역에서 당신들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8절에 나가서는 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지금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도 좁은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그 사랑 때문에 그런 믿음이 각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서 그것이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인가요? 1세기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았나요? 어쩌면 1세기를 살았던 이 사람들의 삶은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척박했을 것입니다. 살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기에 살았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정말로 소문이 각처에 막 퍼지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몇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기로 하면 첫 번째로는요, 믿음의 행위가 이 사람들은 나타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행위가 이 사람들의 삶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는 자의 본보기가 된 이유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이유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믿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나는 하나님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믿음이 크다. 이런 그냥 생각과 이런 어떤 상식으로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러한 믿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됐다고요? 행함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여러분, 이 이방인들이잖아요.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유대인들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예를 들어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즘은 여러분 일기예보가 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기예보 어떠세요? 안 맞아요? 안 맞습니까? 저는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잘 맞는 편이에요. 뭐 슈퍼컴퓨터가 뭐 요즘 돼서 거의 많이 맞는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것은 못 미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일기예보를 저는 그래도 좀 믿는 편이거든요. 일기예보를 믿는데 오늘 이제 뭐 12시에 비가 뭐 올 확률이 90%였다. 거의 100%였다. 이러면 여러분은 어때요? 우산을 가지고 가요? 안 가요? 안 믿는 사람은 안 가지고 갈 거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지고 갈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들어오는데 우리 엔젤라 자매님이 아까 비가 오네 그러면서 비 맞고 들어오신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안 가지고 가요. 그죠? 믿는 사람은 우산을 가지고 가요? 안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가요. 구름이 끼어 있지만 일기예보를 믿는 사람은 분명히 우산을 가지고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막 비가 막 곧 올 것 같아도 절대로 안 가지고 가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복음도 그래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런 것들을 진짜로 믿으면요, 거기에 상응하는 뭐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행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아멘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도하고 염려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염려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우리는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걸 모든 걸 맡기고, 우리는 염려를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이 항상,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어디에 있을지라도, 네가 세상의 가장 끝에 있을지라도, 동쪽 끝에 있을지라도, 서쪽 끝에 있을지라도, 가장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시편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맨날 그런 걸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믿음에 상응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행동이.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런 행위가 없는 그런 수반되지 않는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거잖아요. 영혼이 떠나면 죽죠. 그것처럼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내 삶에 행함이 있는가? 이걸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이걸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정말 그것에 적합한 맞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목사님 저도 그래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평생을 헌신하겠다고 내가 미국까지 와가지고 공부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가끔 그래요. 내가 정말로 그 사역자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내가 사랑받는 자녀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맞는 삶을,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런 걸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있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고 하고 어려운 것도 이겨내게 하신다고 했는데 중보자로서 또 우리가 힘들 때는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나는 그것에 맞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오늘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는 거기에 맞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행위가 따르는
이러한 믿음을 살 때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머릿속에만 생각하고 나는 뭐 믿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럼 믿으면은 내가 행동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어디로 갈지를 몰랐어요. 지금도요, 여러분, 부모를 떠나서 혼자 어디 가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독립해서. 모든 친척을 다 떠나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요, 그 어떤 부족 중심이고 그런 어떤 가족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러한 시대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를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목적지를 몰랐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행동했어요. 그럴 때 축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가 돼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 힘으로. 가나안의 그 철병거와 가나안의 그 쇠무기, 강한 무기들 어떻게 그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겠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할 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순종해서 행동했어요.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도 그래요. 난공불락이었어요.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행동하는 거예요. 성을 도는 겁니다. 도라고 하니까 도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다윗이, 목동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깁니까? 어떻게 물맷돌을 돌려서 이길 수 있냐고요. 여러분,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행동을 안 하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요? 혈류증을 앓은 평생 고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여인.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면 내 병이 나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냥. 안 만지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진 거예요. 뭐 한 거예요? 행동한 거예요. 행동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필요한 것은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냥 머릿속에만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 앞에 현실의 장벽이 높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행동하면요, 그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믿음의 행동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사랑의 수고.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문이 각처에 막 퍼진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의 행동이 있었다면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좀 연결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랑의 수고가 따르죠. 이게 행동이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맨날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 비판하고 뭐 남들 욕하고 막 이러면은 그 사람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요 이 사랑의 수고가 영어로는 이제 레이버잖아요. 레이버 오브 러브거든요. 사랑의 수고. 근데 이 수고라는 뜻에 무슨 뜻이 있어요? 노동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노동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이게 뭘 상징하냐면 아기를 낳을 때 남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여자들은 다 아기를 낳으셨으니까 잘 알죠. 아기를 낳을 때 겪는 그런 산모의 그런 고통 그리고 진통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노동이라는 뜻은 그만큼 힘든 그런 것이 그런 게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랑에는 뭐가 따라요?
그 고통이 따르는 거잖아요. 수고와 그런 노동이 따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머니의 모성애가 굉장하잖아요. 어머니의 모성애. 모성애는 진짜 위대한 것 같아요. 초인적이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다 이제 애들이 커서 내려놓으셨나요? 그러니까, 그 애도 낳을 때 그런 고통도 있었지만 또 막 잠도 못 자면서도 젖 먹이고, 그죠? 기저귀 갈아주고, 데리고 놀고. 근데 그 수고가요, 기쁨이에요, 기쁨으로 해요, 보면은. 그 애들 낳아가지고 낳은 그 산모들 보면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야, 저거 굉장히 힘들 텐데. 나중에 이제 애를 낳아보니까 그 이해를 좀 하겠더라고요. 제가 낳았다는 게 아니라 애를 이제 가져보니까 그런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그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수고가 따르지 않으면은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하고 행동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한도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이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행동에 수고가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참 사랑하니까 그렇게 아기를 낳고 아기를 기를 때 그 엄마가 겪는 그런 수고로움과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거죠. 이러한 사랑이 주님이 원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10절에요. 이렇게 말씀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10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사랑의 수고는 말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럽다는 겁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날 정도니까요.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어떻게 이런 수고가 넘쳤을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자신들을 위해서 그 아낌없이 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 오늘 성찬식을 했지만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다 흘리시고 고통받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사랑이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막 흘러 넘쳤지 않았겠어요? 샘솟듯.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 성도들의 가슴을 차고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은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들고요.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일어나게 하고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는 굉장히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만요, 세상의 사랑은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기중심적이거든요, 자기. 이기적이거든요. 희생하지 않아요. 근데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근데 세상은요, 조건적이고요, 이기적이고요, 희생적 사랑을 찾기가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은 수고가 따른다는 거예요. 희생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조롱받고, 침뱉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묵묵히 참아주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서도 흘러넘쳐야 하지
않을런지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요, 주님의 사랑을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랑의 수고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요,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사랑을 나타내야 돼요. 따뜻한 언어로. 내가 불편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번 더 움직여주고.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내 그런 편안함을 좀 내려놓고 상대방 입장에서 바라보고 행동하는 것. 그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환난 중에도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환난 중에도. 여러분, 오늘 보면 6절에 보면은요,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환난이 있었는데 그 환난을 어떻게 했어요? 이겼어요.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쭉 보면은 이렇게 막 소문나고 세상에 소망을 주는 이런 교회가 되는 이유가 환난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환난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을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환난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문제는요, 그렇게 내가 믿고 사모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런 기대가 없어요. 다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그 기다림이 없어요. 그 자체를 아예 부인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재림을 해? 극단적인 두 가지 상황이 나타나죠. 우리 삶 속에. 하나는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맨날 모여서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똑같았어요. 그리고 한 부류는 뭐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오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보면, 교회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하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너무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게 강하니까.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여러분들 말씀 있다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환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10절 볼까요? 자, 10절 한번 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언젠가, 그러니까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마지막 종말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내가 오늘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가도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도록 준비하는 거잖아요. 나는 지금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지라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부족했지만 나는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데살로니가전서의 결론이 사실은 이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마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뭐라고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흠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종말 신앙의 어떻게 보면 본질이에요. 그분이 오늘 오실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을 수 있었던 거예요. 견뎌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인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기뻐했어요. 8절에는 기뻐했다고 나와요. 기뻐했다. 환난 가운데. 왜 그게 가능했다고요? 주님이 다시 온다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붙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요, 고난을 받을 때 그런 사람에게만 허락하신 주님의 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을 받지만은 막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위로하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고난을 받지만은 그 고난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많았습니까? 위대한 사도였지만 자신이 경험한 그 위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5절. 똑같은 거예요. 그 정말 고난을 받고 있는데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아멘. 고난이 너무너무 넘치는 것 같이 오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위로 주시는 그 위로가 더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뭐예요? 고난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 삶 마음대로 살다가 고난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요, 우리 현대인들의 문제는 우리의 관심은 대부분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까? 현세적인 문제. 내 앞에, 내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우리의 문제는 눈은 어디에 있다고요? 현세적인 거예요. 현재의 일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는 뭐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라나타. 뭐예요?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Our Lord, come. 이게 인사였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 인사는 어떻게 해요? 부자 되십시오. 아니, 한국 갔더니요, 인사가 다 그거예요. 와, 깜짝 놀랐어요. 돈 많이 버세요. 야,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다 사장님이에요, 그리고. 저 보잖아요. 사장님, 돈 많이 버세요. 그러더라고요. 저 사장 아닌데요. 그래서 뭐 상관없어요. 돈 많이 버세요. 복 받으세요. 다 이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런 기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는 자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어요. 재림과요, 여러분, 재림에 대한,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은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진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지 마십시오.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오래되지 않은 역사, 많지 않은 성도, 핍박과 고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에게 정말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큰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2026년 한 해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이 각처에 퍼지게 되어서 세상에 소망을 주었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의 칭찬을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여러분들이 또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새해 첫 주일이니까요. 함께 정말로 결단도 하고 또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말씀 속에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깨우쳐 주는 것들이 있다면 그걸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소문난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수고도 있게 하시고 또 소망으로 인내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새해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소문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행함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기도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희망을 주고 하나님 믿음의 소문이 나는 성도,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6년 새해에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영향력을 주어서 주의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